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좀 출타를 하셔서 제가 진행과 설교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와 관련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부류로 이렇게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중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무리들 이런 표현들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죠. 또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여러 부류들에 크게 속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하고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진, 그러면서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무리도 아니고 청중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는 그냥 원래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요한들이 있어서 그 요한 가운데서 이제 특징 지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거지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네 복음서 모두에서, 특별히 초기 사역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고 주목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출생 이야기와 짝을 이뤄서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반년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 그죠? 제사장인 사가랴가 자식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천사로부터 들었는데 의심하게 돼서 말을 못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낳게 되는 그 아이가 그 이후에 또 먼 친척 가운데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낳은 그 아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과 관련성을 맺으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길게 그 출생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3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다 장성해서 첫 장면이 나타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여러분들 구약에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66권 가운데 39권의 구약이 창세기, 출애굽기로 쭉 나가다가 어떤 성경으로 끝나죠?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기로 끝납니다.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의 첫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로 끝나고 우리가 읽을 때는 바로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런데 말라기야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복음서 이야기 사이에는요, 한 장이 아니라 무려 40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끊긴 그 시점부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는 그 이야기까지의 공백 기간이 무려 400년이 흐른다니까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무려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침묵하셨어요. 바로 그 400년 동안의 모든 오랜 침묵을 끊고 드디어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례와 가르침을 베푼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끊어졌던 그 선지자 계보를 400년 만에 다시 이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400년 살지 못하니까 40년이라고 해봅시다. 40년 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40년 동안 응답을 안 하셔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도 40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마침내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죠. 우리 복음서를 샅샅이 뒤져본 모든 부분들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예전에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비롯한 심지어는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헤롯처럼 권력층들, 요한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요한을 있으니까 위협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요한을 불편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백성들이 요한을 존경하고
백성들이 요한을 따르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을 비롯한 권력자들도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정작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난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역할을 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무엇보다도 역시 세례 요한의 진가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왜? 세례 요한의 역할 자체가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요한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12사도들 있잖아요. 12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일찍 불렀던 갈릴리 제자들, 갈릴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 더군다나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갈릴리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또 그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까지 이 세 명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 따라가게 된 그런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말고의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이 다 누구라고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가깝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대표적인 뭐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 기억하시죠? 근데 이 메시지도 본래 누구 이야기에서 먼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얘기에서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2장에 먼저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그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비로소 예수가 외쳐 이르되 그를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메시지마저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 맥락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여러 면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급 일심동체 일꾼이라고 할 수 있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모든 면에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낳을 이 아들 요한이죠. 내가 낳은 이 아들이 메시아를 증언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증언하게 되는 그 역할이 성경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여, 자기 아들이죠. 세례 요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너의 역할은 너 자신이 아니라 너보다 더 나은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그 구원을 증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아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그런 예언을 사가랴가 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을 저지른 헤롯 왕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비판하고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부정한 그 결혼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비판하다가 헤롯 왕의 그 심기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옥에서,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이 지금 어려운 것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뭐냐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2절 3절에서 나오듯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문제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그리고 내가 증언해야 될 그 메시아가 맞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역할을 해오고 나서 지금 와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사역의 전부인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의심, 또 확신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신앙,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의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우리야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우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제자들은,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할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연속극이라는 건 이어지는 거잖아요. 쭉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연속극을 보다 보면요, 우리는 마치 이미 처음과 끝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건 수사극이라고 해보면요, 범인이 누군지 우리는 벌써 다 알아요. 그렇죠? 연극을 보다 보면요, 그 내용 스토리 가운데서 범인이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린 대충 결말도 어떻게 될 거다. 저 사람 잡혀. 이런 것까지 대충 알아요. 연속극 스토리를 보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실제 거기 지금 범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함께 지내면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섞여 있으니까 지금. 아직 결말을 알지 못해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작가를 통해서 그 모든 줄거리와 진행 과정을 다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건요, 성경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기독교의 설교를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미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이 요한이나 제자들처럼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따라야 될 분 같기도 하고 떠나야 될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오가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요한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결코 이 요한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헤맬만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요한이 혼란이 심각한 것은 그 사람이 했던 역할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를 증언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께로 갈 수도 있고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그토록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이유도 그거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목적도 그거고, 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유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왜 의심이 생겼을까요? 활동을 할 만큼 해놓고서 왜 지금 이 순간에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요한에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간단하게나마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 고난받고 시련받고 죽을 줄 고생을 온갖 당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마침내 나라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 솔로몬 이런 황금 시대를 거쳐왔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을 본받으면서 타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분단됐죠. 마치 우리나라 남북처럼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됐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흐르면서 마침내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또 586년에 이번에는 남쪽 유다, 다윗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던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독립을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이 복음서의 이 시대까지 다시는 나라가 회복되지 못해요. 식민지 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제국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으로,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 또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계속 자기들 다스리는 나라만 바뀔 뿐이지 여전히 독립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음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 답답함이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찬송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쯤 되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까? 그리스도지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바란다는 그런 기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메시아 신앙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소개하려고 했었던 그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메시아 신앙은요, 크게 두 가지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당연히 세상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압제하고 수모를 주고 괴롭히고 하는 저런 나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제국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 메시아가 감당한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저 못된 이방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메시아 신앙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지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죄. 우리가 당해야 될 죄를 대신 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또 메시아의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이 함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세계를 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우주적 임금으로서의 메시아가 있다면,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지시고 고난받는 분으로서의 메시아, 이 두 가지의 그림이 함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메시아가 더 매력적입니까? 어떤 메시아가 더 매력적이에요? 고난받는 족입니까? 구원하시는 임금입니까? 뭐예요? 아마 말할 것 없이 구원하는 임금일 겁니다. 오시는 분, 모든 것들을 다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하시는 왕과 같은 그런 심판하시는 임금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 민족이 지금 계속 수탈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헤로드 임금을 쫓아내고 수탈당했던 자기들의 이 권리를 되찾아주는 그런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요한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권위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첫 번째 메시아의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병과 약함을 고치시고 나서도,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오실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말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군중들이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추종하면서 마치 왕으로 삼을 것처럼 절정에 달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숨으십니다. 잠적을 하셔요. 사람들이 일으켜서 왕을 삼을 것 같으면 지금 또 정치의 계절이 들어와서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종하는 무리들이 몰려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이 제국을 다시 평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슬그머니 숨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만약에 메시아라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들어갔죠. 근데 그 감옥에 잡혀서 들어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두리만 쫓아다니면서 별로 석연치 않은
해방과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알쏭달쏭한 거예요. 마침내 요한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직접 묻게 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직접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에게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혹시 의심이 생긴 적이 없어요? 아, 내가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을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일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우리의 의심은요, 그냥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이 그럴까 아닐까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구원하시는 분이 맞나? 정말 이분이 나의 삶을 지키고 계실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졌을 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아, 과연 하나님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냉담함 이런 것들, 어떨 땐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것 같고 이런 수없이 많은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 다 쓰고다. 답답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잘 알고 있죠. 욥의 심정이 딱 그랬던 거예요. 욥기 9장 17절에서 19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한 걸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따지겠느냐. 그분은 강하신 분이고 나는 약한 자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한 이가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고 따져도 물어도 외면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나? 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를 성경에서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의심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하다. 사람은 그런 낙담함을 갖게 되어 있다. 살면서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 낙담도 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제가 마가복음 15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시다. 우리가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마가복음 13장 33,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15장이네요. 15장. 13장이 아니라 15장 33, 34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의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의 당연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평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것,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런 실족함을 어떻게 이길까? 우리의 연약한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 성경은 뭐니 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낙담함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심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생겨요. 실족함이 생겨요. 시험함이 겹쳐서 우리를 낙담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위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내가 한 행동을 그대로 말해 주어라.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깨우쳐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여기에 우리 삶을 맡기면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의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이 약속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함께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실족함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생각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내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그것은 항상 우리와 다르고 또 우리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족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실족하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이것은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예수님 묻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로 왜 나간 거냐? 너희가 광야에 있는 저 갈대 구경하러 나간 거냐? 아니다. 그러면 광야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이 혹시 거기 있는지 찾아가기 위해서 거기 나갔던 거냐? 아니다. 그러면 왜 나갔냐? 선지자 만나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너희가 광야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먼 길을 마다 않고 광야에 찾아간 이유는 선지자 만나기 위해서 간 거다. 그 얘기를 요한에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얘기한다면 너희가 이토록 오랫동안 많은 시련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이유는 결국 나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세월을 기다리고 견뎠던 겁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너희가 이토록 오랫동안 견디고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인내하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가 아니냐?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한 번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 구조물은요, 물론 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건물이라는 거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딱 눈앞에 보입니다. 벽도 뭐 지붕도 바닥도 딱 굳어져서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런 구조물이 아니에요. 딱 결정되어 있는 이렇게 그런 틀이 아닙니다.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거센 폭풍우를 뚫고 항해하는 배처럼 때로는 요동도 치고 때로는 흔들리고 침몰할 것 같은 위협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복원돼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하고 훌륭한 요한조차도 실족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족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족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게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실족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이런 구조물처럼 딱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침판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은요, 딱 시침이 이렇게 못 박아 놓듯이 딱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려요.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자침이 움직여요. 그렇죠? 움직이고 흔들려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돌고 다른 곳을 가고 위층에 올라갔다 지하로 움직이면서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건 뭐예요? 북쪽과 남쪽을 정확하게 가리킨다. 내가 180도로 있다가 90도로 바뀌거나 370도로 바뀌거나 170도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시침과 나침판에 있는 그 자침은 정확하게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방향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도 생겨요. 확신이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든든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원래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사람 노릇을 해보았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잘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해서 돕지 못하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가운데 시험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건지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5월 중순을 넘어가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또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